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Another Rebel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평범함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완전히 레벨이 달라. 일반 사람보다 항상 위에 있고 더 뛰어넘는 어떤 능력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운동이든 아니면 공부이든 재력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평범함,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어나더 레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뿌듯하고 또 영광스러울까? 아마도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 집사님은 정말 그 믿음의 레벨이 달라. 저 권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이 완전히 어나더 레벨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았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은 진짜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나더 레벨인데 믿음은 좀 그래.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그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살았던 이 당시에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다른 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어주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면서 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 절정의 시기를 맞이했던 이 요한은 자신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갑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점점 흥하여져야 되고 나는 점점 쇠하여져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의 고백처럼 점점 예수님에게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고 이 요한은 점점 많은 요한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또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생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 비록 자신이 쇠하여져가 같지만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던,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었던 그 시간을 다 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나의 사명은 끝났다,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과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자신의 인생이 쇠하여져 갔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 요한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헤롯 왕에게 직언을 하게 되죠. 동생이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직언을 했다가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신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감옥 안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감옥에 갇혀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토록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요한이 감옥에 비록 갇히긴 했지만 요한을 따라다녔던, 그러니까 남았던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있었고, 또 종종 면회를 가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요한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이 누군가가 이야기해 줘야만 그 메시아의 이 활약상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점점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은 이 요한이 생각했던 것을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또 절대 그 당시 사회에서는 금기되었던 죄인들하고 겸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줄 알았더니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요한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살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소식들은 이게 정말로 메시아의 모습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 뜻밖의 소식들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요한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앞길을 준비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은 그 메시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는데, 만약에 저분이 그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뭔가 내 인생은 뭔가 나는 헛살았나? 내가 잘못 보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이렇게 침례를 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리고 그것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자신에게 저분이 그분이다라는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에게는 저분이 정말로 그분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놀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분이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요한에게 당신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던 그분이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요한 역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바벨론에부터 시작된 이 포로 생활들,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로 또 이 정세가 페르시아와 헬라를 거치면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더 커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이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고 이제 다윗이 세웠던 그런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를 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요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메시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감당치도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실 거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이것이 이 메시아가 어떤 군사적인 액션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당시에 이 썩어져가는 이 종교인들, 이 마치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요한이 예상했던 것은 그들을 다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어떤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었고, 또 요한이 생각할 때 그들에게 불이 내려야 되는데 영 밋밋한 일들이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대하고 그렸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요한의 모습,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어떤 그런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실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오래 하면서 적잖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이 분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그 틀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어. 그건 은혜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거나 아니면 내가 예상했던 대로 뭔가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 또한 내가 지금 갖는 그 길이 맞게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한을 포함해서 당시 그렸던 이 유대인들이 그렸던 메시아는 이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고 로마를 쳐부수고 독립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행동은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고 그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 무기력하게 죽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원했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그리고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 라고 내가 그렸던 모습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의 삶에서 또 하나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 요한의 삶이 다른 레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만 묻습니다.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요한도 경험이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도 알았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가장 중요했던 질문, 내가 기다리던,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냐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습, 또 내가 전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질문에는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이 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어도,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길이 지금 맞아, 지금 그 길이 맞게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꿈꾸었던 그림이 아니라도 맞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 거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오늘 예수님에게 한 가지의 질문만 던집니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마 요한의 마음에는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생각했던 그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여전히 메시아이고 나는 그것을 신뢰하며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러한 대답을 하시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요한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입술로 직접 맞다 아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마 요한도 이미 알고 있었을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맞아 왜 나를 의심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고,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가 말하는 그 사람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에게 말씀이 기록한 대로 되어지고 있으니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이게 맞나라는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 일어나는 다른 일들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면 주위에 있는 격가지들은 치면서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에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것처럼 의심하는 마음이 싹 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묵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물리치듯이 의심하는 마음도 물리쳐야 되고, 의심하는 마음이 싹이 났을 때 그것을 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은 불신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불신은 여전히 그 죄구덩이 속에 살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 없어도 돼,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해 라고 하는 것이 불신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답을 정해놓고 사는 것이 불신이다라고 한다면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싹 틀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리치며 제거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의심이 될 때 그 의심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묻고 또 마음의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며 우리의 삶에 날마다 믿음의 어나더 레벨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24절부터 28절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26절을 보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선지자보다 큰,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뛰어났던 선지자보다도 큰 사람이었는데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의미를 두고 보자면 요한은 이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던 사람,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요한은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기에 어찌 보면 더 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하며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심할 수 있지만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결단하며 살았던 이 요한이 어나더 레벨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요한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의 시대보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으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의심의 싹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그 은혜 속에 감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저 사람은 다른 어나더 레벨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평가하고 칭찬해 줄 거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오늘 그런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또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